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 천하를 얻고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자가 양식이 풍족하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창고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내가 걱정이 없다. 그러니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천국에 가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헛된 것에 모든 내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라도 자기의 중심이 영혼의 기쁨이 이 땅에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혼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하늘나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통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 온 천하를 얻는데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요. 내 영혼이 나 먹고 몇 해를 먹어도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으니 마음껏 내 영혼 오늘 밤에 영혼을 찾으시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서 이삭을 낳은 것, 믿음으로 낳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요. 그래서 약속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 있는 아들이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는 이삭이 바쳐지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걸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바쳐진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거부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룰 거 다 이뤘다 그러는데
영혼을 잃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까지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고 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딱 뒤돌아서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온 천하를 얻었다. 이런 거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 혹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증거하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입으로 증거를 하는데 내 행함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십자가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그 잔을 같이 마신다면 내 목숨을 구원하고 온 천하를 얻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온 천하가 한 영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다. 우리 한 사람이 온 천하다.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내가 그 영혼을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신다. 근데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겠어요?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더라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 상급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를 않는데 천국에 가서 무슨 상급을 받아요? 천국에 상급이 아무리 쌓여있으면 뭐예요? 내가 거기 가서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영혼이 돼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고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죽기 전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깨끗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우리에게 씻는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요. 설령 내가 십자가 앞에서 뒤돌아섰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내가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체험하고 그 모든 것을 체험했을지라도 근데 그것을 다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가서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을 항상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함으로는요, 내 의로움으로는요, 발끝도 가지 못해요. 아무리 무슨 수양을 많이 썼고, 무슨 도 닦는 사람들 보면 뭐 내가 며칠을 굶었네, 어쩌네, 저쩌네, 뭐 어디서 잠을 안 잤네, 어쩌네, 저쩌네, 뭐 몇 년간 말을 안 했네, 어림도 없어요. 그걸로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내 심령 가운데 이룰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었구나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더럽구나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맹인이구나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내가 맹인된 자로서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었구나, 같이 구덩이에 빠지겠구나 인정하면 돼요. 우리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성령님을 따라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성경에 보면 사도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방언하는 자도 있고 예언하는 자도 있고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직분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성령이요 같은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다 같은 성령으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구는 심장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머리가 그리스도시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심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다 우리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작아서 성도 수가 작으면 내가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병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스프링을 삽입해서 하는 시술을 하면 뭐 심장에 혈관이 늘어나면서 이제 심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시간조차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으로 안 되고 가슴을 개복해서 심장을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제 제가 가서 병간호를 하는데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수술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아마 이승현 목사님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갈비뼈를 열고 심장을 꺼내서 잠시 심장을 멈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 심장이 그동안 대신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춰놓은 심장을 뭐 어디가 커지고 처진 데를 뭐 어떻게 뭐 꼬매고 어떻게 하고 뭐 제가 설명을 듣는데 내가 정말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심장을 잠깐 멈춘다고? 그럼 죽은 거 아니야? 인공심장이 그동안 뛴다고? 그리고 다시 뛰게 하는데 안 뛰면 어쩔 거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심장을 그렇게 수술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손발이 떨리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 수술 과정 다 물론 많이 힘드셨어요. 그리고 통증이 많이 가슴을 뼈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심하고 그러셨지만 회복이 지금은 심장 때문에 지금은 고민하시지 않아요.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 관리하시느라고 신경을 쓰시지. 근데 그 수술 과정을 처음에 들을 때는요 정말 제가 막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어머니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기도해달라는데 눈물이
너무나도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심장을 수술을 하더라고요. 못 고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체로 각자 역할하면서 지어져 가요. 교회에서 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플 수 있어요. 심장이 아프면 어떻게 돼? 심장이 아프면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이 치료하셔요. 예수님이 수술하셔요. 예수님이 정상으로 돌리셔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남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너가 뭔데 남의 종을 비판해? 그 종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심장도 아플 수 있어요. 심장이 아파가지고 그 수술을 하시더라니까요. 그 수술을 하니까 건강해지시더라니까요. 수술 과정을 설명 듣는데도 기절할 것 같은 수술 과정을 얘기하는데 다 그대로 하고 회복되셔서 강건해지시더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셔요. 각 지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몸의 지체로 지어져 가요. 그래서 제가 5천하를 얻어요. 내가 영혼도 구원하고 예수님도 소개하고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자고 소개하고 같이 가요. 같이 승리해요. 같이 지어져 가요. 그런데 제가 주인이 누군지를 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저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린다? 주인을 잃어버린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심장이 아프면 되겠어? 예수님이 치료하셔요. 아니 머리가 손이 저렇게 힘이 없어서 주먹도 못 쥐면 되겠어? 예수님이 치료하셔요. 그건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그 병의 심장일 수 있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내가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심장의 역할을 하다가 부었어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살리세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 생명의 근원, 내 목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잠깐 주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잠깐 주인을 잃어버린다는 게 내 목숨을 잃는 것이고 천국을 잃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우리에 있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의 싹을 자꾸 틔우려고 그러고 우리의 정욕의 싹을 자꾸 틔우려고 그러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싹을 자꾸 틔우려고 그래요. 싹이 터졌을 때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얼른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씻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해요. 그것이 싹이 터지지 못해요. 그것이 소멸돼요. 먼지처럼 날아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나를 빼앗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씻기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을 잃은 사람은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주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이미 내 목숨은 끝난 거예요. 내 주인을 잃은 거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내 안에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내 안에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숨이 귀하다는 것, 내 생명의 근원이 귀하다는 것, 그것을 잃거나 빼앗는 일에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안과 밖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우리가 지체되어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며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빼앗으려고 달라드는 악한 것들로부터 넉넉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지키며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온전히 섬으로 우리 교회가 서고 나라가 서는 아름다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